할렐루야. 아멘. 이 앞자리는 일부러 비워놓으신 거죠? 추워서, 에어컨 바람 추워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도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9번째. 네, 우리 선물 드립니다. 네, 이거 꺼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바로 드려서. 네, 아무튼 9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믿음 시리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신앙에 도움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믿음 시리즈 이렇게 시작한 지가 이렇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돌이나 흙으로 쌓은 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또 절망, 또 상실감, 이런 패배 의식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상징할 때에 여리고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나 또 많은 지인들과의 사이에서 수년간 풀지 못하는 그 관계의 갈등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 아픔과 실망감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요. 또 그 성은 너무 높아서 너무 단단해서 이것은 절대 안 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있는가 봤더니 성경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일까요?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 땅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가 버티고 있습니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전라북도 전북에 있는 전주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도 한 성이잖아요. 전주, 나주 이렇게 주자가 들어간 게 성의 이름인데, 여기도 당시에 여리고가 성이었는데 일반 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중으로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강력한 요새였어요. 아무도 적군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기생 라합도 그 성벽에 위에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요,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첫 믿음의 시험대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지금 딱 막닥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까요? 싸우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씩 돌고, 또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 다 돌고 나서 크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쳐라. 요게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막다들인 성의 사람들을 딱 대하는데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조금 금이 간 게 아니고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믿음의 역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가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인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결국 뭐하고 연결됐을까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나오는 기생나합도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결국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믿음 안에 이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생나합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한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영접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유일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라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불가능을 무너뜨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은요, 다른 곳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돌로 착착착 쌓은 그런 성이 아니라요, 단단한 돌로 또 이중벽을 이렇게 지어서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새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있다, 끝났다. 힘들게 광야 생활 40년 하고 왔더니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인데 저걸 어떻게 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떠돌이 생활하고 왔는데 지금 주신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전쟁의 경험도 없고 반반한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는 그들에게요, 여리고성은 이제 여기까지다 라는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던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가서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워라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복을 해서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몇 번씩, 한 번씩,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돌아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 목숨의 위협, 광야에서 위협을 당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 돌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활이나 창을 쏴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떼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전략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로 성이 무너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어떻게 돌았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너희들은 칼과 단창과 무기로 싸우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았을 때에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앞에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을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았으면 뭐 저쪽에서 뭐 반응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무슨 뭔 일이 일어나서 뭐 죽음을 당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첫째 날 돌았을 때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둘째 날은요,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다 돌고 소리치고 외쳤을 때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결국 현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건강의 문제나 깊은 상처의 문제들이,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침캐라, 마지막 제 7바퀴 돌고 외쳐라 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잖아요. 이 찬양 집회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닌가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도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거든요. 단기 선교도 어땠을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또 풍성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처음에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 시리즈를 하게 하신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작은 한 사역 하나하나도 결국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성벽들도 그 믿음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는 것이죠. 그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큰 것이 첫 번째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어떤 전쟁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을 돌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홍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였죠? 이거 새벽에 늘 얘기했거든요. 답변을 항상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잘했던 거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출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배고파서 죽게 만드십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서 막 돌을 들어서 치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그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가 원망과 불평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침묵한다는 거예요. 침묵. 순종은 침묵이에요. 침묵이 뭐예요? 말하지 않는 것.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무릎아 하지 않나요? 내가 내가 이러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그냥 입 밖으로 쉽게 나와요. 이 여리고성이요 그냥 여기 동네 한 바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최하 200만 명 이상이에요. 전주시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죠. 65만인가요? 전주시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야? 60만 명. 60만 명이면 약 3배에서 3배 반 정도 되는 그 시민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전주역을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그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뭐 있다고요? 침묵했다는. 순종은요 침묵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용히 순종하며 갑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침묵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순종이요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또 이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묵묵히 침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며 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가장 낮은 자도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멘. 네, 여기 31절에도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를 향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여자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요,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존중이라고는 전혀 받아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배경에는 뭐 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주죠. 그러면서 2차 조차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게 돼요? 멸망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순종 또한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생 라합은요, 당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방신은 가짜다. 너희들의 하나님,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간담이 녹았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생 라합을 보시고 뭐로 여기셨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 라합은요,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도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이러이러한 자격,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듯이 자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너 배경이 좋구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도 보지 않고 물질이 많은 거 보지 않고 건강한지 안 한지 안 봐요. 하나님 뭘 봐요? 내가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렸잖아요. 오늘 밤에도 구원받을 확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신가요? 다시 한번.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 확신이 있는 분들 또 얘기해 볼게요. 예, 확신이 있는 분들 대답을 잘 해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근데 착한 일 많이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구제를 많이 해서. 예, 내 집안이 빵빵해서.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거 하나 봐요. 그거 하나. 하나님도요, 기생나비여 기생이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 안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변의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있다? 낙원에 있다. 예. 그가 죽을 죄인이든 그가 돌 맞아 죽을 사람이든 보시지 않아요. 너가 나를 믿느냐? 예, 아멘. 예, 그 믿음 가운데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죽을 때 다 돼서 믿으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턱걸이 구원. 간당간당하게 구원 그런 거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예.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고 얘기하면 구원은 받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을 못 본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예,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일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다가 힘들어 살다가 죽을 때 다 돼서야 천국 구원 그냥 그것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의 백성으로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도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을,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은요,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기생이었고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라합이 어느 족보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멘. 안 믿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일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기생으로 직업을 가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지 않아요. 믿음을 보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